자, 7교회 시리즈 세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부활절로 인해서 우리가 한 주 쉬었잖아요. 그래서 이 호흡을 다시 흐름을 잡기 위해서 앞선 두 교회를 잠깐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무엇을 칭찬받았었죠? 네, 교회를 위한 수고와 헌신을 칭찬받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진리의 수고, 그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잘 붙잡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반면에 책망받은 것도 한 가지가 있었죠. 무엇을 책망받았었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행위는 완벽했지만 내면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없이 그냥 일만 했던 거죠. 흔히 세상에서는 여러분 신혼이 지나고 중년이 되었을 때도 배우자를 보면서 심장이 뛰면 죽는다는 농담을 하잖아요. 심장이 안 뛴다고. 인간적인 사랑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요, 갈수록 식어질 수는 있어요. 또 다른 형태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막 설렘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뭐 전후회, 우정, 이런 사랑으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식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이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유나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된 역사 속에서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나 또 여전히 마음속으로 방황하며 망설이고 있는 지금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신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똑같으십니다. 그 사랑이 결코 지금까지 변화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식지가 않았습니다. 창세전에 가주셨던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이 자녀들을 이렇게 앞으로 사랑해줘야지 하는 그 마음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으시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 사랑을 간직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서만화 교회를 기억해 보겠습니다. 서만화 교회는 책망은 없었고 칭찬만 있었습니다. 어떤 칭찬이었죠? 로마 황제 숭배 중심지인 서만화 지역에서 온갖 불이익을 다 당하고 그래서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도들까지 죽도록 충성하였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였던 폴리캅을 기억하시죠? 그날 수업 시간에 나눔을 하는데 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무슨 캅이었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네, 폴리캅입니다, 여러분. 폴리캅.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는데 그 상황에서 벗어나 살 것 같은 상황과 환경을 만드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우리가 가진 진리와 그 보화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벗어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내 믿음을 지키는 게 그게 먼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우리 평생 헛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평생 이것만 구하다가 예수님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바로 알고 죽도록 충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버가모 교회를 설명해 주시면서 아주 찰떡 같은 비유를 드셨는데요. 여러분, 미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뉴욕. 네, 맞아요. 보통 우리 한국인들에게 미국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가 어디냐 하면 뉴욕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뉴욕이죠. 문화와 산업의 핵심이죠.
그런데 정작 미국 사회를 결정하고 움직이는 미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워싱턴입니다. 그래서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에베소 교회가 마치 뉴욕이라면 버가모 교회는 워싱턴이에요.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 워싱턴과 같은 그런 지역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첫 번째,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황제 숭배 발생지라면요, 이 버가모 교회는요, 황제 숭배가 정점에 이른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머나 못지않게 황제 숭배에 동참하였고요, 후에는 서머나 교회를 능가하는 충성심을 이 로마에게 보였습니다. 그러니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이 버가모 지역에서도 굉장한 핍박을 받았겠죠. 자, 두 번째, 황제 숭배뿐만이 아니라 온갖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대부분의 신들을 거의 다 모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첫 번째는 제우스 신전 여기에 있었고요. 두 번째 아데나 신전도 있었고, 세 번째 술과 축제의 신으로 알려진 바카스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 바카스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바카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 바카스가 우리가 아는 그 바카스가 맞아요. 이 바카스의 의미가 술과 축제의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축제를 왜 하죠? 여러분? 즐기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즐기는 거예요. 지금 은상이 지금 축제 중인 거예요. 네. 피곤한 삶에서 벗어나 즐기면서 피로를 회복하고 살아갈 새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축제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드링크의 이름을 바카스라고 지은 거예요. 일상에서 벗어나 피로를 회복하라고. 자, 또 어떤 신전이 있었냐면 치유의 신을 모시는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시에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가기보다는 이 신전에 갔다고 합니다. 이 신전으로 와서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꼭 종교적인 의식만 행해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신은 가짜 신이잖아요.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오직 우리를 치유하시는 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말로는 치유의 신이라고 하지만 여기 한편에서는 온갖 치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람을 고치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고쳐지면 이제 홍보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치유의 신이 고쳐주는 거다 라고 홍보를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치유의 신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당시 이 신전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하나 있었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 사람이 지금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꽈배기. 네, 사진 잘 보시죠. 지팡이를 들고 있죠. 근데 저게 뭔가 감겨져 있어요. 저게 뭘까요? 뱀입니다. 왜 뱀을 감아놨냐면 뱀이 한 번씩 껍질을 벗잖아요. 이것이 재생과 치유를 상징한다고 봤어요. 그렇게 저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후에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요, 다 저 상징에 저 지팡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자, 저희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세계보건기구 WHO의 로고래요. 여기에도 지팡이와 뱀이 있죠. 자, 여기는 대한의학회 지팡이와 뱀, 여기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지팡이와 뱀, 대한의사협회. 원래는 이게 최신 로고인데요. 원래는 여기 지팡이와 뱀이 있었고 여기도 이 M에다가 뱀을 감아놨죠. 이렇게 이 당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뱀과 지팡이가. 이렇게 황제 숭배에 더해서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어디가? 버가모가. 자, 마지막 세 번째,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발달된 행정 도시였습니다. 서머나 교회 때도 봤지만 이 당시에 황제 숭배를 잘하면요, 로마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머나는 어떤 혜택을 받았었냐면 자치적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의회를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로마의 법을 따르고 로마의 지시를 따르기도 했지만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어느 정도는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버가모는 로마 황제 숭배의 정점을 찍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물도요, 남달랐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선물을 받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법권과 사형 집행권을 받게 됩니다. 그냥 정치권 정도가 아니에요.
사법권과 사형권 집행까지도 이 버가모가 받게 됩니다. 우리 고난주간에도 봤었지만 로마의 속국 중 하나였던 유대 지역도요, 이 법권이 없었어요. 사법권과 사형 집행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어디에 갖다 바쳐요? 빌라도에게 갖다 바치잖아요. 우리는 사용할 수 없으니 당신이 좀 사형을 내려달라. 왜냐?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버가모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법적인 재판을 하고 형벌을 정하고 형을 집행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버가모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었습니다. 정의의 칼을 가진 도시.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여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도시야. 우리는 심판도 할 수 있는 도시야. 우리는 이런 칼을 가진 도시야 라는 뜻으로 스스로를 정의의 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너무 재밌죠 여러분? 이 정도 배경만 보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경을 아시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딱 이해가 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지금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냐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때는요, 처음에 뭐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1장,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계시되. 자, 에베소 때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형님교회로서 나머지 7교회를 다 섬기고 있었다고 했죠. 나머지 7교회를 도와주고 있었고 섬기고 있는 가장 형님이 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물론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7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영적인 실제에서는 예수님이 7교회를 붙잡고 계시며 예수님이 직접 7교회를 거니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7교회를 인도하시고 그 7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서머나를 볼까요? 2장 8절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계시되. 서머나는 로마 황제를 향하여 주로 부르는 것에 아주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폴리카바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면서 야, 딱 한 번만 황제에게 주라고 고백만 해봐. 그럼 너는 안 죽일게. 아주 여기에 꽂혀 있었다고요. 그런 서머나 지역에서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아. 너희들이 고백하는 주는 내가 맞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버가모로 와서 자칭 정의의 칼이라고 부르며 선악을 판단하며 심판할 수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그 버가모 지역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진짜 정의의 칼, 정말 선악을 판단하며 사람을 심판하는 자는 누구이다? 나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은요 세상의 칼이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주무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 법과 재판의 문제로 인해서 온 국민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 적이 있었잖아요. 과연 재판부가 이 법이 제대로 심판할 것인가, 제대로 판결할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공정한 판결이 나야 하고 반드시 바르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선과 악을 판단하시며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며 정의를 세우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이런 원망을 하였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합니까? 어찌하여 정의가 이렇게 굽어져 가는데도 하나님은 보고만 계십니까? 왜 세상의 악인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만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따진 적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모든 악인들은 반드시 내가 심판해. 비록 더뎌 보일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당장 이 땅에서 심판을 받는 악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의 심판을 피해가는 것처럼 보이고 이 땅의 법을 요리조리 잘 피해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결코 예수님의 심판의 칼 앞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지막 날에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만 심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요,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에 따라서도 칭찬과 다른 상급이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무슨 짓을 하며 살았는지, 사람들을 괴롭히며 살았는지, 거짓말을 하며 살았는지, 음란하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도 그 사람들마다 다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심판받지 못한 자들은요, 그때 더욱더 맹렬하고 무서운 심판을 예수님 앞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을 여러분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의가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을 보면서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파헤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은 반드시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의인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정의의 칼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직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원수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원수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저 나쁜 놈 내가 언제 한번 갚아줘야 돼.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원수 갚는 것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억울함 갚아주는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뭐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잘 안 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마세요. 다윗이요 사울을 막 굉장히 사랑했던 건 아니었어요. 죽을 기회에서 죽이진 않았잖아요. 근데 사울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죽이고 싶지 않은데 이런 마음을 했던 게 아니라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러니 너무 미워요. 내 손으로 죽이지 말자 하면서 그 시간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원수가 당장에 있으면 당장 사랑하고 물론 나중에는 꼭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당장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미운 마음만큼은 갖지 말라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를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짐이 안디가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이는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이들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버가모가 어떤 지역인지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곳?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가요 수많은 우상들을 만든 거예요. 사탄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세속의 권세로요 이 버가모 지역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날 예수님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신다면 이 서울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쓰실 때 이런 표현을 쓰실 것 같아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 서울아. 그럼 서울은 어떤 곳입니까? 젊은 사람들이 왜 다 지방을 떠나 서울로 올라옵니까? 서울에는요 성공과 돈과 명예와 쾌락과 즐거움과 문화와 모든 가치가 다 있는 환상의 곳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도 다 있겠지만 서울만큼 그것이 집중되어 있고 시스템화되어 있는 곳은 드뭅니다. 서울이 핵심입니다. 사실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처음에는 지방에 좀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 몸에는 CCC의 피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컨트리, 클래식, 카우
사실은 제가 이 마지막 시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AI한테 물어봤거든요. 내가 이런 설교를 하는데 이 시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마지막에 생각이 안 난다. 그러더니 카우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예. 아무튼 경기권에 좀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 복잡스러운 서울에서 목회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서울에서 사탄의 권자에 억눌려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방주와 갈대상자와 같은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고, 그런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더라처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서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서울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실제로 영적으로 이곳은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입니다. 너무나 많은 세속적인 문화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로 견디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도시에 살면서도 이 버가모 성도들이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안디바, 이걸 다르게 발음하면요 안티파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안티 여러분 잘 아시죠? 반대하다. 그 다음에 파스는 무슨 뜻이냐면 모두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대세에 반대하는 사람, 안티파스. 시대적으로 적용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섬기고,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모든 사람들이 음란하며 그런 식으로 부유함을 얻고 쾌락을 즐기며 자신들의 형편을 자랑하며 사는 삶에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안디바입니다. 실제로 이 안디바는 그 신앙 때문에 폴리캅과 같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믿음을 지키려고 했다면. 그리고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요, 이 안디바는 사도 바울의 직계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에, 이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서머나나 버가모나 담임 목사들이 다 순교를 했어요. 장로나 안수집사였으면 좀 마음이 편했을 것 같은데 전부 다 담임 목사들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리더십의 원리입니다. 리더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피를 흘리는 붉은 순교뿐만이 아니라 피를 흘리지 않더라도 삶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백색의 순교도 포함이 됩니다. 담임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 줄 믿습니다. 우리 디렉터들이 죽어야 리더십이 살 줄 믿습니다. 우리 소그룹 리더들이 죽어야 소그룹원들이 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 먼저 예수를 믿고 있는 영적인 가장들이 있을 거예요. 이 청년들 중에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 부모님이든 형제 자매든 다른 가족들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만 기도하고 있는 영적 가장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가정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요, 내 의견을 다 내려놓고 우리 구성원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의견을 다 들어주며 그들을 물질적으로나 몸으로 막 섬겨주며 그렇게 그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며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죽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리더가 죽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진리를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누가? 리더가. 리더가 먼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전념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돈에 타협하지 않고 철저히 겸손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정직하며 오해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며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섬기는 것, 그것 또한 여러분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하면 여러분 무엇만 떠오르십니까? 십자가만 떠오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삶에서도 죽으셨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보좌와 권세와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그때부터 죽으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신 거예요. 그렇게 33년 동안 삶으로써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섬겨주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의 절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리더라고 생각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실제로 안디바가 리더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자 그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믿음에서 떠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다고 합니다. 그들도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부터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고요, 그리고 우리 디렉터들과 우리 리더십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권리도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버가모가 핍박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긴 했지만요, 분명히 책망받을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 두 번째는 니골라 당의 교훈입니다. 아마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정확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발람의 우선은 발람의 뜻이 뭐냐면요, 혼란스럽게 하다,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 발람입니다. 니골라는 뭐냐? 지배하다, 백성. 그러니까 백성을 지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백성을 혼란스럽게 하며 그런 식으로 지배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발람을 좀 보겠습니다. 아마 대충은 알고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도 대충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모압이라는 족속과 대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모압 족속의 왕이 누구였냐면 발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자꾸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야, 쟤네 뭔데 저렇게 자꾸 이기냐? 아니, 분명히 난 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작은 민족이, 무기도 없는 민족이 자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냐? 너무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종교적인 힘을 한번 빌려보자, 어떤 영적인 힘을 빌려보자라고 발락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당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로 프리랜서로 일하던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발람이었어요. 발람이 이방인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다가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발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발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발람,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줘. 그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 같아.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냥 부탁하지 않겠죠. 뭘 줬겠어요? 돈을 주려고 했겠죠. 금과 은으로 뇌물을 주며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금과 은이 좋아도 발람은 누구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 내가 한번 물어는 보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 허락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죠. 오히려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이 3번이나 축복하는 말을 발람에게 합니다. 그리고 발람은 그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3번이나 거절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고 헤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구약입니다. 구약에 나온 이야기.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감춰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요, 신약 성경에서 이를 말해주는 거예요. 발람이요,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뒤에서 발락과 함께 발락에게 한 가지 팁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을 직접 저주하지는 않아도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도 사람이고 남자인지라 음란과 의상숭배에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해 보십시오. 우상숭배를 하도록 음란한 짓을 하도록 한번 유혹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주가 없어도 그들은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이 아주 못된 발람이 그 팁을 주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그 얘기의 조언을 듣고 실제로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음란함으로 우상숭배.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여기 넘어가서 스스로 무너지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니골라 당의 교훈도 본질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니골라 당이 무슨 짓을 했냐면 니골라 당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십자가 영생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경을 인정했고 성령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아주 사소한 삶의 미묘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조금씩 왜곡한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 니골라들. 그래서 이 큰 교리적인 부분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않는데 삶에서 흔들립니다. 삶에서 무너집니다. 그들을 그렇게 꾀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는 대의 명분이 있는 큰 일은요 잘 통과했습니다. 애굽에서 나갈 기회가 있었을 때 모세를 따라 나서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바로가 죽일 수 있잖아요. 기회가 됐어? 문 열렸어? 나가자. 그런데 나가다가 바로가 잡아서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대체로 여러분 본성상 안정을 추구하는 편입니다.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곳에 베팅하기 마련입니다. 괜히 탈출을 시도했다가 죽는 것보다 힘들지만 지금 여기서 안정을 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도요, 저 바다 건너에 가나안 땅이 있다 해도 분명 그 땅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다고요. 죽을 수도 있고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땅이 된다는 확실한 보장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 나선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셨어도 이스라엘이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아브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람 하면 여러분 가장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삭 바친 거? 맞아요. 그거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못지않게 아브람의 인생 중에 아주 중요한 믿음의 선택을 한 적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하란을 떠난 거예요. 하란을 떠나지 않았으면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중요한 선택을요 믿음으로 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안정적인 땅,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결단에 있어서는 잘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잘 따라 나섰어요. 믿음으로 행동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항상 어디에서 무너지느냐? 아주 사소한 데에서, 아주 사소한 삶의 영역에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음란의 문제, 우상의 문제, 발람이 말하고 있는 그 아주 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항상 걸려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그랬습니다. 로마와 버가모 사람들의 핍박은요 잘 이겨냈어요. 막 칼을 들이대고 막 담임 목사를 갖다 죽여도 우리는 예수님 믿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했다고요. 그런데 이 버가모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너졌느냐?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고요. 돈 앞에서,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육체의 쾌락과 음란의 유혹 앞에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를 보잖아요. 한국교회도 핍박이 없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도요 대단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초대교회 때와 거의 비슷하게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했고요, 때리기도 했고요,
죽이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런 핍박 속에서 오히려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고 생명을 걸고 예수를 전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짧은 시간 안에 엄청 빠르게 확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신앙도 종교도 이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핍박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무너진 줄 아세요? 그 핍박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그 박해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핍박과 박해 때문이 아닙니다. 핍박과 박해는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모든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나라가 자꾸 이렇게 돼서 이 나라가 기독교가 자꾸 핍박받고 박해받으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그런 핍박과 박해가 안 왔으면 좋겠지만 만약 온다 할지라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교회는 아마가 아니라 장담하건대, 믿음으로 고백하건대 이 나라의 핍박과 박해가 오잖아요. 교회는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믿는 자들이 거기에 더 반응해요. 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일어날 것이고 더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게 진짜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것, 진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무엇이냐? 풍요예요. 부유하고 편안함이에요. 어느 순간 우리가 부유해지기 시작했고 풍요로워지기 시작했고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도를 떠나게 되고 말씀을 떠나게 되고 즐길 것을 찾아, 누릴 것을 찾아, 타협할 것을 찾아, 그렇게 물질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 이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들이 돈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즐기며 누리며 사는 삶이 인생의 최대 가치라 여기게 만들고요. 요즘 다 그렇게 사는 것이라며 자유롭게 성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교회는 적당히 선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에너지를 나를 위하여 내 것을 쌓아가며 나를 드러내며 나를 사랑하며 나를 위해 살도록, 하나님이 그런 삶을 원하신다며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서 그렇게 타협하면서 교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정히 돌아보면요, 요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뭐만 다르냐? 주일에 교회 가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조금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 빼고는요, 나머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똑같은 꿈을 꾸고요, 똑같은 목적을 향하여, 똑같은 비전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갑니다. 진리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내 미래를 더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을지를 더 알고 싶어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우리 또한 대의 명분을 우리 잘 지켜요. 우리 주일 성수 여러분 웬만하면 잘 지키시잖아요. 법처럼 지키시잖아요. 주일 성수 안 지키면 여러분 마음에 굉장히 불편하시잖아요. 또 헌금도 각자 양식껏 잘하고 계시고, 누가 예수님과 기독교에 대해 모함하면요, 우리 분노할 줄도 알아요. 네가 뭔데 예수님 이렇게 해? 분노할 줄도 알고. 아마 선교지에 갔는데 만약에 이 테러리스트들이 우리를 잡아다가 예수님을 부인해야 살려준다고 하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아마 다 부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목사님 그처럼 이렇게 저를 보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부인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 그 정도 믿음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의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의 명분의 믿음은 우리가 잘 지킬 것 같은데, 잘 지켜왔는데 우리가 늘 어디서 무너지느냐? 사소한 삶에서 무너진다. 은혜 잘 받아놓고 주차장에 가서 어떤 놈이 주차를 이렇게 했어.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남편과 이 말투 하나 때문에 싸우고, 선교를 가겠다고 주를 위해 휴가도 반납하며 열심히 준비하면서 그렇게 선교도 가면서 회사에 가서는 연봉 문제 때문에, 진급의 문제 때문에, 상사의 말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아 하고 인생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워가겠다고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면서도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마음 상해하고, 우리는 큰 것들은 잘 지키려고 하는데 잘 지키면서도 언제나 이 작은 것들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네게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입의 검은요,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에 의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것들은 죄이며 심판받을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너희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만이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말씀, 기준이 아닙니다. 너 예배 때 주일 성서 했니? 너 나를 주님으로 고백하니? 언제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니?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삶의 사소한 모든 삶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보잖아요. 결국 다 삶이에요. 어떤 대단한 신앙의 고백과 어떤 대단한 신앙적인 영적인 그런 무슨 일을 행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런데 그 삶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삶을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내려와서 입의 검으로 말씀으로 너희를 심판하시겠다. 이 심판이 내려오셔서 징계를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 삶을 깨뜨려서라도 우리를 바꿔놓으시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죄에 대하여 영원히 심판하겠다라는 건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싸우시겠다잖아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과.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사소한 삶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과 싸우시겠대요. 이 목회자와 그렇게 싸우시겠대요. 그런데 그 싸운다는 말이 어떤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나를 낮추게 하시고 깨트리시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희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제 마음을 바꿔주신다라는 건지, 아니면 너 목사이지만 주로 고백하지만 너 그렇게 계속 살면 너 영혼이 그냥 심판이야, 이건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뭔 상관입니까? 어쨌든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전자도 후자도 예수님이 싸우신 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를 계산하고 여러분 정하시고 선을 긋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선을 긋는 순간 큰 대의 명분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사소한 것에 걸려 넘어져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본능상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큰 것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잘 모르는데 내가 그냥 이번에 성교 한번 가서 하나님 마음 속 시원하게 한번 섬겨보자, 헌신해보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야, 인생 그냥 이렇게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을 진실로 고백하면 그거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언제나 큰 것만 생각해요. 결론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과정을 보십니다. 우리는 그게 이기는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큰 것만 이기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거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큰 걸 이겨놓고 작은 것에서 죽을 수 있습니다. 기껏 이겨놓고 사소한 것을 놓쳐서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다. 아간을 기억하시죠? 딱 한 사람이었다고요. 아주 사소한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개척하는 큰 선택을 한 저를 보고 주변에서 사실 많이 칭찬을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큰 선택, 중요한 선택을 한 게 내 자랑이 아니고, 내가 거기에 칭찬에 취해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중요한 결정을 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개척을 해놓고 큰 결단을 내려놓고도 아주 사소한 거에 내가 무너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이제 이사를 가는데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인테리어 하나에 거기에 내가 마음이 상하거나 그 인테리어 업자랑 그것 때문에 싸우거나 해서 내가 무너질 수도 있고, 심지어 이한이, 아빠로서 이한이를 키우면서도 이렇게 여기서는 설교를 해놓고 집에 들어가서 말을 안 듣는 이한이를 보면서 화가 나고 한번 잔소리하는 걸로 내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말이 있어요. 승리는 디테일입니다. 큰 것에 있지 않고요, 작은 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의 승리는요, 디테일에 있습니다. 대단히 큰 일에 있지 않아요. 대단한 큰 집회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 영적인 승리는요, 아주 디테일에 있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아내를 대하는 남편들의 태도와 마음, 그 말 속에 승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럼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그 디테일, 밥을 먹을 때 말하는 그 말과 언행의 디테일, 회사에서 또 친구들과 관계에서 얘네들은 뭐 신앙 잘 모르니까 나 좀만 마음 편하게 요새 세상적인 이야기도 좀 하고 하자. 그 디테일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 한 주간의 모든 영적인 이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디테일을 잡읍시다. 작은 걸 놓치지 맙시다. 작은 걸 가장 크게 여깁시다. 이건 성경적인 원리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더 충성된다. 우리 그 디테일을 잡아가면서 영적인 승리를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회개합시다. 디테일을 놓치며 살았던 지난날,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